불쌍히 여기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소유했느냐 보다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것을 쓰는 데다가도 마음을 씁니다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이 가졌는데 그 가진 것을 쓰는 곳이, 또 그 가진 것을 가지고 하는 일이 천박하고 위험하고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일이라면 그 사람은 가진 것으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헨리 스쿠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분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영혼이 가진 가치의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저 사람이 가치가 있느냐, 저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이 탁월하기까지 하느냐, 그것을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의 대상, 내가 사랑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게임의 가치에 머물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가치 가운데서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쾌락을 사랑하는 쾌락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너 나 사랑해 라고, 사랑하라고 막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두 번째,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가? 물론 그런 자신이 있거나 그런 능력이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시겠죠. 근데 나는 내가 사랑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특히나 저 사람에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란 말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갚지 않고 그 사람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데 사랑해 주지 못했을 때 우리는 미안함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하실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요구하실 만한 분이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갚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겠죠.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가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디를 사랑하신다고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도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을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세상, 우리가 그것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그저 그렇게 감동 없이 살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묻는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이, 그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긍휼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리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그 무리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 무리들에게 나가신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그랬습니다.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냥 회당에서만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으셨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약한 것들까지 고쳐주시면서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다니시면서 보신 사람들이 무리였습니다. 그 무리에 대해서는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스플랑코 니조마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스플랑코 니조마이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창자, 내장,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장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스플랑크논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이건 동서양이 비슷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은 동양 쪽에 속하지만, 동양이 아시아 쪽에 속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막 장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이게 억울할 때가 아니고 불쌍히 여길 때, 누군가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기서 느끼는 감정, 여러분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플랑크논에서 나온 말 스플랑코 니조마이.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스플랑코 니조마이 하시면은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저를 보여주시면, 주님께서 이 불쌍히 여김을 느끼실 때 하셨던 게 뭐냐 하면 무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다 보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느끼셨냐면 불쌍히 여김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그랬어요.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 예수님 눈에는 그렇게 불쌍히 보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여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 미망인이 있었는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왜 울고 있었냐면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혼자 사시는, 남편을 여위시고 혼자 사시는 부인들은 굉장히 힘듭니다만, 당시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삽니다.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은 모두가 다 끊어진 것 같고 그의 삶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감정을 느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감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느낄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애굽의 감독자들이 얼마나 횡포를 심하게 부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들이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나라를 잃은 서름과 또 그들의 희망 없음을 통하여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10절에 가서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해 내신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그것은 바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면 그 다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건 기적이 됩니다. 그 기적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시면서 우리들의 마음까지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해서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주님께서 보실 땐 불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동정을 받고 싶지 않다.
그 동정하는 소리 좀 그만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쌍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바닥에 떨어졌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불쌍히 여기시고 애쓴다, 고생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힘을 내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불쌍하다.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또 얻기 위해서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느끼시는 이 긍휼하신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광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능력만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최근에 어떤 외계 생물체에 대한 영화가 하나 나왔다 그래요. 한 유명한 감독이 그것을 사실 폭로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외계 생물체는 인간들에게 말을 걸어오고 또 인간들과 뭔가 소통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는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그 감독은 어떨 때는 외계 생물체를 굉장히 악하고 강하게 표현했다가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인자하고 또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고 그게 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미지의 물질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해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지 않도록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찌 그렇던가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면 우리는 다시금 죄를 멀리하면서 죄가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며 동시에 긍휼이 있으신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혼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회당에 머무시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설교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과 상담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찾아가셔서 모든 고을을 다 다니실 요량으로 그냥 그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다시 35절에 보니까 모든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주님은 수고하실 때 다니시면서 수고하십니다. 찾아다니시면서 수고하십니다. 지금도 주님 찾아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여기만 머물지 말고 다른 데도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가라가 아닙니다.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자 하실 때는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실 때였습니다. 그전에는 다 주님은 가자였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께서 왜 다니셨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다니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전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찾아오신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근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아까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맞네요. 잃어버린 양, 목자 없는 양. 여러분, 그 양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양을 키워보지 못했습니다. 염소는 키워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염소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염소의 새끼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얌생이라고 합니다. 욕한 거 아닙니다. 얌생이라고 합니다. 얌생이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시죠? 흑염소를 키워봤는데 꽤 여러 마리 키워봤어요. 저는 그 목동이 신시가지가 되기 전에 안양천 근처에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안양천 그 뚝에 보면은 풀이 잘 자라고 거기에 양이 아니라 염소를 키워봤어요. 그러면 이 염소가요 똥을 쌉니다. 그러면 콩같이 생겼습니다.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전 동생들한테 많이 먹였습니다. 동생들이 그래서 건강한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먹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염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너무 얘가 귀해가지고요 제가 얘네들을 막 풀어주기도 해요. 그러면은 막 뛰어다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못 풀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묶어놓습니다. 내가 그 사랑하는 얌생이를 잘 묶어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돌봅니다. 저는 그때마다 느낀 겁니다. 성경 말씀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나는 아직 목동은 안 돼봤지만 그 얌생이 몇 마리를 키우면서 정말 목자의 마음이 이런 거였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사랑하지만 저는 얘네들을 묶어놓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망가 버리면 얘네는 안양천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잡혀서 어떻게 보면 이상한 데로 갈 수도 있고 개에게 물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얘네들을 잘 데리고 있는 거예요. 묶어놓기도 하고 어디로 가면 맡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집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들을 막아주기도 하시고, 우리들에게 가야 할 길을 열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지 말아야 할 길도 알려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추수의 주인께서 보내시는 일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꾼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36절입니다. 36절 보여주시겠어요? 예,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6절에 가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36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저 무리들이 뭐라는 거예요? 추수라는 거예요. 추수. 너무 긴 이야기를 짧게 그냥 간단하게 줄이셨어요. 목자 없는 양, 불쌍히 여기시는 그 무리들이 그냥 추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추수가 많다고 했습니까? 적다고 했습니까? 예, 목자 없는 양, 잃어버린 양이 많다고 했습니까? 적다고 했습니까?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꾼은 적다고 했습니까? 많다고 했습니까? 적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목자 없는 양이 적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추수할 게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꾼은 적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에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에게 청하라 그랬어요. 추수하는 주인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추수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꾼이 없으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열심히 야근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갑절로 달라고, 이게 아니고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는 누구에게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추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이 추수를 일으키시고 이 추수의 결과물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없으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목자 없는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잃어버린 양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죠, 그죠? 많거든요. 추수할 게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흉년이 아닙니다. 풍년입니다. 이상한 각도의 풍년입니다. 이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일꾼들을 어떻게 찾으라는 겁니까? 기도부터 하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주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전도를 해보니까 더 이상 데려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데려올 사람 다 데려왔습니다. 금년에도 또 데려오시라면 작년에 데려왔던 사람 또 데려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오시는 단골 손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추수할 일꾼들을 쓰실 겁니다. 누가 추수할 일꾼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추수할 일꾼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의 일꾼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가 나의 양을 찾으러 갈래? 나의 추수를 추세올래? 나의 익은 곡식들을 거두올래? 그러면 저요 해야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건 난가? 라고 생각해야죠.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말들 중에 도끼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다면서요. 야,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이 전국이 이렇게 어려울 때 누군가 같이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정치하는 분들은 난가? 나를 부르는 건가? 어차피 대통령은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국회의원은 그 몇 명 있어야 되는 거고 어차피 뭐 이건 있어야 되는데 혹시 난가? 그런 그걸 착각이라기보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뛰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그렇게 난가라는 병만 가지고 확신만 갖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면 그 사람은 일꾼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일꾼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을 돕는 일꾼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일꾼입니다. 그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일꾼들을 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 먼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헨리 나우엔이 열린 손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예일에서 교수를 하면서 나중에는 일찍 은퇴해서 장애우들을 돌보는 그런 지성과 영성이 함께 있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안전하고 든든하게 느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맞죠? 우리는 허술한 거, 약한 거 붙잡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나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을 또 잡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 거 잡습니다. 단단한 거 붙잡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뭐냐? 그분을 붙잡는 거라는 겁니다. 가장 단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하다고 믿는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펼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올렸습니다. 알렐루야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은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게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출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라면 이건 전도의 취지에 어긋난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무엇을 사랑하시는가,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저절로 하게 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야 되니까. 그 일꾼이 뭐 사람이든지 꼭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이, 세상의 더러운 영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 즉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어떻게든 교회 안 나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어떻게든 정말 하나님의 광채에 미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지금 좋은 거 많습니다. 저도 주일날 나가보지 못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들어보니, 또 휴일날 한번 나가보니 주일이나 휴일이나 비슷할 것 같아요. 나가보니까 그냥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안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 많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다 어디 갔나 했더니 다 그런 데 가 있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에 못 앉아 있습니다.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옵니다. 교회 이렇게 문 열어놓고 시원한 에어컨에 들어보면 참 좋은 말씀도 있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더 겸손하게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혼미한 영이 어떻게든 못 오게 만듭니다. 다음 주에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갑자기 못 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모시고 올 분이 없다고 해도 좋습니다. 좋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잠깐 놓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내쫓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강권하라라는 말을 들으면 강력하게 권해라, 그러니까 약간 억지로 하는 것 같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전 여기에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강권해야 할 만큼 중요하고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이거 안 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가졌을 때는 강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해볼래? 이걸로 안 돼요. 이거 꼭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계속 강권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활동도 필요합니다. 자꾸 전화하고, 자꾸 선대하고, 때로는 선물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 아플지라도 또 그냥 또 마음을 또 내가 누르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보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그건 강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권하지 않고 그냥 풀어놓는다는 것은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강권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또 우리들의 스타일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억지로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억지로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래처에 손님, 사장님을 전도하고 싶다고 할 때 일감 안 준다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 오면은 수금하는 게 좀 어려울 거야, 이렇게 협박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막 그렇게 막 억지로 막 하면은요, 역효과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권한다는 말이 그렇다고 우리가 빼버려야 될까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강권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강권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의 집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강권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권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면 여러분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강권해야 될 일이라면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추수의 주인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올라올 때 마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구역장님들이 정말 떼약볕에 이 도로에서 전도를 하시다가 그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 와보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말하셨을 텐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말씀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될 때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부담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게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부담감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 될까요? 아니요, 난 이럴 때도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거르지 않고 막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저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보여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좋겠다는 마음 속에서. 물론 제가 조심합니다. 제가 배운 신학과 그리고 목회에서 얻은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들을 다 녹여서 설교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는 그런 지식적인 설교는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분이 시카고에서 집회가 있어요. 이분이 또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니까 큰 집회가 있어서 그걸 가는 길에 이분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 가지고 통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 하는 거냐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저 사람들을 보라고, 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라고, 저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느냐고. 역시 거인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그의 종도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 가운데서 만나는 영혼들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전도는 교회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을 교회가 도와준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런 복을 이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 전도라는 것은 내가 먹을 떡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떡을 강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누군가 저 하류에서 주워 먹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라는 기도와 그 일꾼이 바로 납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5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한 사람의 이름을 정하십시오. 누구나 오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딱 정하고 아목의 이름을 정하고 전도 대상자라고 올리시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바로 이거거든요. 전도가 왜 좋은 줄 아세요? 기도를 더하게 하시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시는 이 매일 기도, 전도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풍요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번 주 안에 연락하십시오. 다음 주에 해야지 늦습니다. 다음 주에 오셔야 된다면 이번 주에는 꼭 연락하세요. 자주 연락하십시오. 한 번 갖고 안 될 겁니다. 매번 여러분들이 연락하시고, 물론 왜 전화했는지 그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오라고 해놓고 전화 안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자주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따뜻하고 구체적으로 초청하십시오. 언젠가 한번 와야지, 꼭 한번 와,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 그러지 마시고요. 이번 주에 시간 어때? 이번 주에 오늘 행사를 하는데 이번 주에는 꼭 한번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데리러 갈까? 아니면 우리 끝나고 식사 한번 하지. 친구한테 전화도 하시고 가족들에게도 하시고, 또 예전엔 같이 신앙생활 했으나 요즘에 좀 뜸하신 분들, 좀 멀리 계셔도 어떻습니까? 잠깐 오셔가지고 신앙생활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초청 이후에도 동행하십시오. 초청할 때만 연락하고 그때만 반짝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이후로도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여러분들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신 주님,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고통 다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아니 전 세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대들이 지금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믿었던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일꾼이 나구나 라고 믿으면서 순종하는 사람,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